사진 저거 보면 돼요. 읽어보면. 예, 오늘 이렇게 이제 우리 정 선생님 댁에 와서 같이 이렇게 또 우리 말씀을 공부하게 됨을 너무 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진짜. 또 정 선생님도 참 고맙다고 금방 인사하셨는데, 또 저희들에게도 사실 너무 기쁩니다, 사실. 우리는 또 너무 기쁘고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전도서입니다. 성경 가운데서 구약편입니다. 여기잖아요. 이 전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가운데서 이제 전도서라고 씁니다. 이 전도서는 혹시 솔로몬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예.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유명한 다윗의 아무튼 이제 다윗의 아들이 되는 거죠. 유명한 이제 다윗 왕, 이제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 얘기 들어봤죠. 예,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의 아들인데, 그 다윗이 나라를 기반을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아주 튼튼하게 가장 전성기였던 그 시대에 바로 그 아버지에 의해 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아버지가 이제 나라를 이제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물려받아 가지고 엄청나게 그 아들은 누린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솔로몬은 누린 사람인 동시에 또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해가지고 지혜를 받아가지고 또 똑똑한 거 하나님께 엄청난 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세상에 동식물, 하늘 할 것 없이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수립한 사람이에요. 요즘 현대에 말하는 거죠. 엄청난 천재 중에 천재다. 엄청난 세상의 지식을 많이 이제 습득한 사람이다. 그래서 뭐 잠언을 3천을 지었다. 이래 나오거든요. 욥 시편 잠언 전도서 앞부분에 잠언이라고 있잖아요. 이거 바로 넘기면 앞부분에 잠언이라 나오잖아요. 잠언. 네. 네, 이런 말씀들을 전부 다 이 전도서 나오는 이 솔로몬이 다 지은 이제 내용이에요. 그만큼 아무튼 성경에서 대단한 이제 왕인 동시에 학자다. 이렇게 알려진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그 일화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혹시 아십니까? 솔로몬 카미는 일반적으로 이거 보통 사람들 좀 알거든요. 솔로몬 카미는 혹시? 솔로몬은 옛날 영화에 보면 예. 맞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거. 검투사 나오는 거 그런 것만 해서 솔로몬이 그 대왕 그런 여러 보시 알죠. 예, 솔로몬이 왜 아들 어떤 아기가 있었는데 두 아기가 있었는데 서로 이제 자기 아들을 갖고 주장하는 얘기 들었습니까? 하나는 죽고 하나는 이제 살았는데, 그런데 어떤 여자가 둘이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누가 우리 애인지 밝히 달라. 자기 아들하고 서로 주장하는 사람한테, 그죠? 그 얘기 들어봤습니까? 예, 그 얘기인 거예요. 그걸 재판한 사람이 지혜로운 솔로몬이에요. 어떻게 재판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는? 어떻게 재판했는지? 예, 대충 부모 마음 떠보려고 그랬겠지. 그렇죠. 영그로 막 갈라라. 그렇죠. 아시네. 예, 그 얘기를 아시네. 성경 말씀은 들었고. 예. 그 솔로몬이네, 바로. 야, 사람아. 하늘에서 그거 만들었겠나? 예수 안 믿었잖아, 이제. 그럼 뭐. 그건 예수 믿어야, 그러나. 예. 이거는 이제 유명한, 그죠. 솔로몬 하면 세상 사람들이. 지혜.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자기 아들을 갖고, 그죠. 한 여자가 이제 좀 몸도 뚱뚱하고 정신이 없었겠죠. 자다 보니까 자기 아이를 깔아뭉개가 죽였는 거예요. 그럼 원래 그 당시에는 요즘 같으면 뭐 DNA 검사하면 다 되지만, 그때는 뭐 혈액 검사를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꿔치기 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아들을 주장하니까. 그래도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 모르겠습니까? 아무리 어리더라도 아는데 막 서로 우기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솔로몬한테 재판을 하러 왔는 거예요. 그 당시 왕은 재판도 해야 되고 나라를 다스려야 되고, 요즘은 이제 상권이 분리돼가지고 다 따로 하지만, 그죠? 그 당시에는 왕이 재판을 주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은 다른 것보다도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한테 잘 재판을 다스려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억울한 사람 없게 해달라, 그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가지고 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런 재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은 얘기 가운데서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딱 봤을 때 진짜 지혜롭잖아요. 그렇다면 뭡니까? 마음 아깝겠죠. 마음 떠보기 위해서 차라리 알았다. 서로 주장하니까 딱 이 아이를 반 딱 나눠 가져라. 그러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어떤 반응이 났습니까? 반 딱 나눠 가지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양부모들이 그걸 딱 해가지고. 한부모가. 친부모가. 예. 친부모도 물론 있겠지만 몰랐으니까 또 네 아들 내 아들 하면 이제
아니었습니다. 서로 양보했다고 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것은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가짜 엄마는 그죠? 이제 서로 주장에다가 자기 아들이 되기를 원했는데 안 된 솔로몬이 이제 반 갈라락 하니까 차라리 잘 됐다. 네 아들도 되게 하지 말고 내 아들도 되게 하지 말고 그래 반 나누자. 이렇게 이제 이 여자는 말했고, 그렇지만은 진짜 부모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아이를 나누면 안 됩니다.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이래 된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딱 듣구나. 요 여자가 가짜구나. 벨리머시 알잖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재판 결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솔로몬의 지혜로 세상에 알려지면서 심지어는 멀리 있는 그죠? 이제 아프리카에서까지 왔는 거예요. 그 유명한 시바 여왕, 그죠? 시바 여왕까지 솔로몬의 지혜를 너무나도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에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분이 바로 지은 전도서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만큼 이 세상을 살고 나니까 마지막에 이제 말년에 가장 전도서는 그분이 이제 아가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였어요. 성경에 보면요, 앞부분은 막 역사서 내용 나요. 역사, 창세기부터 그죠? 역사서가 쫙 내용 나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은 이제 그 시들 내용이 나요. 시들. 그리고 막 문학적인 작품 얘기 이런 게 나와요. 요거를 이제 시가서라 하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전도서다. 네, 그리고 뒷부분에는 막 예언하는 내용,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내용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크게는 역사서, 다음에 시가서 가운데서 오늘 우리 공부하는 건 전도서고, 그 다음에 또 한 덩치는 이제 예언서다. 이렇게 되는 것이 구약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 내용. 그런데 이 세 가지 등분이 역사서나 시가서나, 역사서라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논한 얘기, 창세기부터 그죠? 인류가 어떻게 생존했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들었는지 그런 목적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 아수르 나라를 세우는 과정, 애굽에 가가지고 애굽에서 들어봤었죠.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요셉에 의해 가지고 팔려가가지고 애굽으로 피난 가가지고 그죠? 애굽에서 출애굽 이집트 지금지요. 이집트에서 고생해 가다가 모세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모세라는 그 지도자에 의해 가지고 어릴 때 모세라는 지도자에 의해 가지고 이집트 왕자로 있다가 영화도 있잖아요. 이집트 왕자라고. 예, 그렇죠. 예. 그 왕자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나라를 세워 가지고 그죠? 그때 바로 초대 왕으로 된 사람이, 물론 사울 왕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 왕으로 된 사람이 다윗 왕이고, 예? 사울 왕 다음에 다윗 왕. 그 다음에 된 왕이 누군가 하면 바로 세 번째 왕이 바로 솔로몬일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건립하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인데, 그래서 솔로몬이 앞부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지혜롭고 이제 자기 아버지에 의해 가지고 엄청나게 솔로몬 성전도 지었고 성전을 전부 황금으로 꾸며가지고 지었어요. 그 당시에 엄청난 아무튼 세상에 요즘 같으면 제국이죠. 수많은 나라에서 이제 조공을 바치고 있으니까 금이 많아졌으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황금을 지었잖아요. 지금도 예루살렘 가면 이슬람 사람들이 황금 돔으로 지금도 그 예루살렘 성전 위에 보면 동그란 그 부분이 완전 황금 덩어리에 그걸 입혀놨는 거예요. 지금도 엄청난 거예요. 황금이죠. 몇백 킬로인가 몇십 킬로 되는 그 무게를 엄청난 걸 실제로 금을 입혀놨어요. 지금도. 그래서 근데 솔로몬 당시에는 완전 성전 내부까지 내부 있는 기둥 뭐 할 것 없이 엄청나게 황금을 입혀놨는 거예요. 그런데 뭐, 예. 그 교회를 갖다가 예. 마음의 기둥을 삼아야 되지, 뭐, 금을 따도 금은으로 짜오시고. 그렇죠. 맞아요. 그 질문이 되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솔로몬이 이제 그렇게 지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로. 사실은 하나님이 바로 그거예요. 잘 말씀했었어요. 솔로몬이 자기가 이제 왕이 되고 나니까, 그죠?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되고 나니까 나라 없던 민족이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모세가 인도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나라를 세웠잖아요. 첫째 왕이 누구라 해서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왕 됐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이 나라를 세워가지고 엄청난 부왕에 제가 나라를 딱 세워놨는데, 자기가 나라를 세우고 나니까 이제 나라가 없던 민족을 나라가 세워가지고 또 세상에서 최고의 그 부강한 나라가 되고 강한 나라가 되니까 주변에서 조공도 많이 들어오고 이래 되니까 자기가 미안하잖아요. 심지어는 자기 또 궁을 먼저 지었어요. 당연히 이제 나라가 좋으니까 자기 궁을 지을 거 아닙니까? 좋은 왕궁을 딱 짓고 나니까 다윗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는데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혹시? 솔로몬. 아니, 다윗이 어릴 때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었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힘을 줘가지고 다윗이 막 엄청나게 아무튼 골리앗 장군을 물리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막 물맷돌 압니까? 돌려가지고 이마에 맞춰가 그 큰 거인이 막 넘어지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이 다윗이 생각을 하기로는, 야, 도대체 다윗의 생각에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다윗의 내심에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은 많은 교육 자료가 있고 이런 거 예. 배웠지만 2000년 전이고 예. 고대에서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안 깨우친 이상은 모르지 않습니까? 예. 성경책에 이만한 것도 없었어.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었고, 원래 어린 소년으로 있다가 자기가 마지막 말째 아들로, 그죠? 그 이제 아들로 있다가 이세의 말째 아들로 있다가 그것도 이제 선지자에 의해 가지고 이제 왕을 선택해라 했을 때 처음에 저 말째 같은 것은 왕이 될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말째를 불러가지고 그 왕을 자기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자기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막 사자도 막 잡고,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또 마무터 뭡니까? 이제 그 골리앗 장군도 엄청난 거인도 물리치고 하니까 자기가 왕궁을 또 나라가 부강하게 됐고, 그래가지고 막 누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에 가지고. 그러고 나니까 또 심지어는 좋은 왕궁을 백항목으로 짓고 살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는 한면에 우러나온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미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나 같은 존재가 목동으로 있던 나를 어릴 때 아버지가 왕감으로 인정도 안 해가지고 선지자가 불러가지고 야, 너 집에 있는 아들 한번 다 불러봐라. 내가 그 중에서 아들을 하나 왕으로 세우겠다 했을 때는 저 정도는 말자들은 왕 자격이 없다 해서 안 불렀는데, 진짜 자기가 그런 존재가 왕이 딱 되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좋은 왕궁에서 누리고 있으니까 감사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보답을 하고 싶은 거예요. 보답을 하고 싶어가 뭘 했는가 하면은 왕궁을 하나님을 위한 전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지은 전이 뭔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인 거예요. 자기 때는 못 지었어요. 왜? 너는 전쟁을 너무 했고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다. 그러니까 너는 인생이 끝났고 이제 나이도 많고 그랬기 때문에 네 때는 안 된다. 더 이상 네 때는 그거 하지 말고 네 아들 때 네가 원한다면 네 아들 때 그래 짓게 해주겠다 이래 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때 자기가 하나님한테 뭐 선물 드리려고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 혼자 왕이 돼가 좋은 집 살고 있는데 넌 미안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집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니까요. 하나님이 다윗 왕한테 뭐라고 혹시 얘기했겠습니까? 금방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답이에요. 그 얘기했잖아요. 금방. 요즘 사람들이 왜 아까 전에 뭡니까? 성전에다가 교회에다가 건물 입히고 그 질문했죠. 그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그 뭔가 말이야. 하나님 놓겠는가 뭐. 야, 쉬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옛날부터 내가 가나안 땅에서 너희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들을 모세로 통해서 지금 광야에서 그 수십 년 40년 동안 살다가 광야 생활하다가 그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그냥 성막에서 너희들로 같이 너희들도 장막에 있었고 나도 장막에 있으면서 같이 그냥 내가 너희를 다스려 가지고 지금까지 나를 세우게 해줬는데 내가 그때에 그동안 있으면서 너희들한테 또 그 후로 난 다음에 또 사사시대였거든. 400년 있었거든요. 지도자들이 나를 다스렸어요. 왕은 없었어요. 지도자가 족장 가운데서 지도자들 왕을 다스렸는데 나를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는데 내가 언제 하나님 얘기입니다. 내가 언제 내 불편하다고 여기다가 좋은 집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언제 내가 황금으로 좋은 집 지어가지고 네가 백항목에 살듯이 나도 백항목에 좀 있으니까 옛날에 광야에서 너희들처럼 같이 내가 장막에서 배웠는데 너는 이제 와가지고 좋은 황금집에 살면서 백항목 집에 살면서 나무로 지어 이스라엘은 백항목이 귀한 거예요. 나무로 주로 돌집, 흙집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나무로 짓는다는 데서 엄청 이제 부자들만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그걸 요구했느냐고 뭐를 했는지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한테 말하기를 내가 언제 그 얘기했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짓고 싶다면 내가 소원을 들어주겠는데 나한테는 안 된다. 너는 전쟁을 너무 냈고 네 자격도 없다는 게 쉽게 말해가지고 그래서 굳이 그걸 원한다면 너희 아들 대에서 해주겠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대에 이제 성전을 지은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인 거예요. 네, 그때 지은 거. 그래가지고 그 성전 차지하려고 지금도 계속 이슬람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중동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그죠. 이슬람하고 끊임없이 처음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질문이 중요합니다. 왜 정결한 것이 교회를 번뜩번뜩 검으로 입히고 아까 그 질문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 맞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그랬잖아요. 나는 신인데 내가 무슨 곡이 틀렸냐고. 하나님 그래 얘기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렇지만은 또 하나님은 또 자비로운 하나님이라서 그래 너희들이 원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래 한번 지어봐라 이래 된 거예요. 바로 그래서 지은 게 이제 솔로몬 성전인 거예요. 아무튼 그거는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그 정도의 존재로서 이 누린 사람이 이제 솔로몬이고 그 다윗의 그 아들로서 솔로몬 때에 바로 누린 사람이 바로 이 전도서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평생을 이렇게 왕권을 누리면서 심지어는 읽어보면 나옵니다. 자기 부인들이 궁녀가 1000명이나 됩니다. 한명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삼천궁녀 그런 의자왕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이 당시에 왕들은 부하면은 그 권력의 표시 수많은 외교를 통해서 외교를 합니다 보니까 여자를 이제 다른 국가에서 그냥 갖다 바치는 거예요. 또 정략 결혼하거든요. 정략 결혼하면서 그렇죠. 자기 이제 딸을 주는 거예요 왕한테. 이제 그죠? 후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후궁이 자기 딸인데 그죠? 딸이 자기 후궁인데 솔로몬이 그 나라를 침범하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외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솔로몬한테 막 여자도 갖다 바치고 뭐 돈, 뭐 보화, 황금들을 막 갖다 바치는 거예요. 나라가 강하니까 잘 빌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게 말해가 이제 1000명 이상의 궁녀들을 거느리고 그죠? 부인들도 여러 명을 거느리고 살게 된 거예요. 원래 솔로몬 칸은 우리는 지혜로운 왕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엄청나게 그런 외적인 부를 많이 누리면서 인간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솔로몬이 가장 타락한 왕이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들은 솔로몬 가면 아주 지혜롭고 좋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솔로몬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율법을 중시하니까. 예, 그 솔로몬 때 그래 중요한 거는 솔로몬이 다윗왕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면으로 다윗은 왜 나라를 세우고 그 당시에 다윗이 최고의 부강을 누렸기 때문에 그죠? 그렇죠. 다윗왕을 가장 존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좀 안 좋은 쪽은 바로 솔로몬 왕이다. 물론 아주 싫은다보다도 대충. 왜냐하면은 그때 아무래도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을 지으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뭘 했느냐? 바로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세금을 부과하고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강하지만은 다른 민족의 사람들을 끌고 와가지고 지었겠죠. 물론 그때 수많은 사람들 외국의 기술자를 불러와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짓고 했지만 자기 궁도 짓고 성전을 지었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뭡니까 노역을 했고 같이 그리고 또 수많은 세금을 갖다 바쳐야 되는 거야. 자기 궁 짓고 자기 좋은 궁 짓고 자기 미안하니까 하나님 성전을 지어붓는 게 똑같이 하나님 성전은 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게 지어붓는 게 왜? 그래야만이 뭡니까? 자랑 그렇게 생기잖아. 자기가. 그래서 그렇지만 민족들은 뭡니까? 수많은 민족들은 백성들은 힘들어했는 거예요. 그게 성경 역사인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솔로몬이 평생을 살고 그리고 수많은 이제 권력을 누리면서 여자를 통해서 그런 것을 누리고 살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죽기 전에 지은 내용이 전도서인데 그래서 전도서를 1장 1절에서 이제 한번 보십시오. 1장 1절 전도서 여기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글자는 보입니까? 가까스로 보입니다. 예. 이거 보입니다. 그럼 이거 보십시오. 큰 거. 화면 보입니다. 보입니까 이거는? 예, 이거 보십시오. 그럼. 예, 이건 나중에 뭐 보기로 보시죠. 예, 큰 거로 보십시오. 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요 말을 1절을 지금까지 제가 1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좀 이해됐죠. 지금부터 가르치는 말은 누구냐? 바로 다윗의 아들이었다. 설명드렸죠.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 아주 싸움을 잘하는 그 사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라. 요 전도자는 누굴 말합니까? 전도자는 솔로몬. 금방 얘기했잖아요. 요 다윗의 아들이 지은 사람이라고. 예. 솔로몬. 예, 솔로몬까지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전도서 1장은 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인 전도자 이 솔로몬이 지은 내용이다요. 이제 솔로몬이란 말은 없지만 그죠? 내용을 읽어보면 거의 다 솔로몬으로 말합니다. 자기가 지으면서 솔로몬 자기 이름을 안 밝힐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내용을 읽어보면 알잖아요. 누구 작품인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말씀이라.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말년에 자기가 다른 시도 많이 짓고 했지만은 하는 말이 2절에 전도자가 이 솔로몬이 하는 말이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했더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야, 처음에 하는 말이에요. 다 필요 없어요. 마지막 결론인 동시에 우리 인생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데 왜 처음부터 이 말을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헛되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잖아요. 혹시 기억납니까? 왜 전도자가 이렇게 말을 했겠느냐? 모든 것이 헛되다. 예. 그건 살아보면 느끼잖아요. 예. 살아보면 느끼지. 느끼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이 다윗 솔로몬 왕은 최고의 권력과 부를 가지고, 그죠? 최고의 또 뭡니까? 자기가 하는 온갖 쾌락을 다 누리면서 산 사람. 음악할 거 없이 풍요 다 즐기고 정 가꾸고 다 있어요. 이 사람은 궁에다가. 우리는 조그마한 정 가꾸고 하지만 이 사람은 악기 불러가 온갖 악사들 다 불러가지고 안 그럴 겁니까? 돈 많은 사람. 지금도 외국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파티할 때 돈 많은 사람들은 한 번 파티에 수백만 원씩 수억 원씩 들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난 다음에 마지막 늙으니까 심지어는 이제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오늘 이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전도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설명했구나 하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동안에 이게 뭔 말인지 이렇게 하던데 이제 쭉 읽어보시면 이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는구나. 바로 뭐냐, 자기가 평생 그렇게 누리고 영화를 누리고 살고 난데 마지막 말년에는 늙으니까 심지어는 표현해요. 내가 작은 지푸라기 들 힘도 없다. 작은 어떤 물건 들 힘도 없을 때가 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때가 오기 전에 너희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젊었을 때에. 마지막 결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처음에는 헛되도다 했지요. 그래서 이제 헛되도다는 설명합니다. 왜 헛되다? 2절 설명입니다. 헛되다 하면서 하는데 지금부터 설명이 3절에 한번 볼까요? 3절 보십시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보통 우리 수고하잖아요. 열심히 집도 짓고 뭐도 가꾸고 하잖아요. 좋은 것도 하고. 그런데 헛되다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 바로 다 공감할 거예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쉬운 말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다 보니까 내가 나이가 들고 어떤 물건 하나 들 힘이 없으니까 그때구나 인생 자체가. 나중 늙으면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래도 아직 그렇지만 나이가 점점 늘면 나중 들면 기력이 없으면 이제 걸어다닐 힘도 없잖아요. 점점 약해지고 그때가 되니까 표현은 인생 살아봤자 별거 아니네. 결국은 늙어 죽네.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세상에 많은 부와 권력을 누렸을지라도 마지막에는 가는 길이 죽음으로 끝나니까 이 왕이 하는 말이 인생은 살아보니까 별거 온갖 쾌락을 내가 하고 싶은데 다 누려봤지만은 인생은 헛되구나. 그런데 왜 헛되냐? 왜 헛되겠어요? 왜 헛되다고 표현했겠어요? 왜 헛되냐? 자, 읽어봅시다. 4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자, 답을 생각해 주시죠. 왜였던지. 땅은 영원히 있도다. 자, 생각나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해가 떴다가 지면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다음에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저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거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봐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라. 오래전 이 세대에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자,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11절까지 읽자. 무엇 때문에 헛되다고 표현을 했습니까, 다윗이? 이것이 아니, 솔로몬이요. 지금은 예. 이런 참뭐 한 2000년간 예. 입으로 전해오고 또 버튼도 있으니까 예, 또 예. 몇개 있는 사람이 썼을 텐데 2000년 전엔 책도 없을 끼고 예. 이 양반이 이제 깨달았다는 뜻이지. 그렇죠. 예, 예. 깨닫고 한 좋은 거죠. 예. 깨달았을 때도 예. 그거는 법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이제 하나님이 이래 예. 예술해줬다. 그렇죠. 예. 예. 하나님 깨닫게 해준 거죠. 살고 난 다음에 인생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일반 책하고 차이가 뭔가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리고 이 모든 세상 글들은 전부 다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막 글을 지금 막 누구든지 글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 기록한 성경이다. 우리 이렇게 부르는 거죠. 특별하게. 좀 예. 조금 전에 들었는 거는 예. 그 이제 자꾸 위에서 조금씩 여러 계시만 받았다 소리지. 이제 예. 우리 장로님한테 예. 이래 듣는 거 왜 이래 예. 체계적으로 듣지는 않았잖아. 그렇죠. 예. 그렇지. 예. 그래서 지금 요거는 뭔가 하면요. 그래서 인생의 무상함 1장 2절에서 전도자가 가로되 모든 것은 한마디로 헛되다 하면서 결론부터 먼저 딱 말하죠. 2절에서 모든 건 헛되다. 4번이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이건 강조잖아요.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엄청 2번만 얘기해도 강조잖아요. 3번만 얘기하면 야 듣기 싫어. 4번 하면 맞을래? 예를 들면 얼마나 짜증날 정도로 강조 심한 겁니까? 성경도.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그만큼 확실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한마디로 내가 아무리 살아봤자 헛되다. 그런데 그 헛된 내용이 무엇 때문에 헛되다를 설명하는 게 지금부터 내용인 거예요. 무엇 때문에 헛되다는 거 설명한 게 1장 2절부터 무엇 때문에 3절부터 11절까지 무엇 때문에 헛되다고 설명했습니까?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무엇 때문에 헛되다고 설명한 것 같아요.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살이 정한 이치인데. 보면서 내용 보면서 뭐 때문에 헛다고 말하겠습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모든 게 해가 뜨던 데로 가고 예. 이제 났던 데로 가잖아요. 예. 가니까 예. 이 생도 왔던 데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그거고 이제 지금 뭐 솔로몬이 이거는 아들한테 해준 건 요구하는. 이 본문 내용에서 1장 4절에서 9절 1장 11절 가운데서 읽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뭐 때문에 헛되다냐 내용은 뭐 바다가 볼까요? 예. 땅은 어때 영원히 있도다. 예? 한 세대는 가되 한 세대는 오고 가되 땅은 영원히 있다. 해가 떴다가 다시 가고 바람이 왔다 갔다 하고 모든 강물은 그대로 바다가 연하여 이러니라. 쉽게 말해가지고 이런 말이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 헛되다는 걸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뭐 이런 얘기를 헛되다고 설명해서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지금? 하나님을 모르면은 모든 것이 헛되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죠. 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 것이고 해 아래는 새 것이 없고 무엇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없다. 오래전부터 다 있었다. 자, 이 뭔 얘기인가 하면요. 이 말은 그죠?
이런 설명하는 이유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 말은 강물이 흐르다 가고 바람이 불면은 바람이 이어갔다 들려가는 거, 해는 계속 떴다가 돌아가고.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요, 헛됐다 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헛된 거 하고 해는 떴다가 돌아가고 계속 해는 맨날마다 돌아가지, 떴다가 돌아가고 또 다음에 돌아가고 바람은 왔다가 또 불고 강물은 계속 흐르고 바다를 써. 자연의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1차적으로 자연의 현상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헛되다고 설명하면서 왜 이를 얘기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모든 자기가 느낀 거에 조금 표현했겠지. 4절 한번 읽어보죠. 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4절은 한 세대는 가고 땅은 영원하다. 예, 무슨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지금? 헛되다고 하는 결정적인 말.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예. 하나님 모르면은 예. 모든 게 헛되다는 거. 하나님 영원하시고. 자, 영원하시고. 2절에서 무조건 다 헛되다 얘기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저 사람이 뭐 해 아래서 수가는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했느냐 하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여고 있다. 한마디로 뭔 말인가 하면, 한 세대 가고 한 세대가 온다는 말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다음 누구 세대가 옵니까? 다음 세대 우리 아들 세대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 세대도 또 한 세대가 되잖아요. 그 아들 세대도 가고 나면 그 다음에 손녀 세대가 또 올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인간의 세대는 뭡니까?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면서 지나가지만은 땅은 뭐라고요? 영원히 그대로 있다. 영원하다. 당연한 거지. 이 내용이 뭐 대단하냐? 당연한 건데 이게 헛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바로 하나님의 섭리, 땅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바로 이 세상의 섭리들은 바로 그죠? 계속 반복적이고, 인간은 한 세대는 가고 너는 살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윗세대, 아버지 세대는 다윗 세대는 죽었잖아요. 자기 아버지 왕이었지만은 최고의 아버지는 죽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는 자기 솔로몬이 지금 다스려 왔잖아요. 나도 갈 거다. 틀림없이 이걸 아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죠? 한 세대, 우리 아버지 최강의 나라, 나라를 세운 이 다윗 왕, 자기 아버지 세대는 갔고, 그 다음 세대가 자기 세대였잖아. 지금 누리고 있는 솔로몬 성전까지 짓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떠받들고 지혜롭다 그러고 칭찬도 하고 엄청나게 부와 영화를 온갖 권력을 다 누리고 쾌락을 누린 자기도 간다는 것을 안 거예요 지금 다윗이, 아니 솔로몬이. 그래서 알고 보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바로 아버지 세대 한 세대는 갔고 내 이 세대도 갈 것이구나. 이 세대는 이 세대도 한 세대, 이 세대도 가겠구나. 그렇지만은 뭐는 영원하다고요? 땅은 영원히 있구나. 알고 보니까 이 인생은 바람은 계속 불고 동쪽으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강물도 계속 연하고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욕심만 비슷하겠죠. 인간의 그런 것도. 모든 자연현상은 이렇게 영원한 것 같은데 오히려 인간은 뭐라고요? 인생이란 것은 한 세대로 끝나고 끝나는구나. 쉽게 말해가지고 영원한 인생은 한마디로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연에 비해 보니까 인생은 너무나도 짧고 영원하지 못하구나. 그래서 인생은 결국은 다 헛된 거구나. 이 설명하는 게 지금 얘기예요. 다윗하고 솔로몬이 그 사람들이 평균 몇 살 살았어? 이때는 그렇게 오래 못 살았어요. 나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 밝혀지는, 우리가 밝힌 사람도 있어요, 성경 보면. 예. 나 이것도 뭐 한번 읽어본 적도 있고 있는데, 이 정도 글을 만들어내고 할 것 같으면 상당한 교양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내가 했잖아요. 엄청난 지혜와 지식이 엄청 많았다고. 나는 성경이 이제 이런 거 어느 사람들이 막 도가 터져가 그냥 그대로 확 찌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의해 가지고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그렇지. 이제 막 그나마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특별 계시에 대해서 나왔다고 몰라도 이거 경험담을 많은 세월이 흘러야 돼. 맞아요. 엄청나게. 요 내용만 있는 게 아니고 읽어보면 얼마나 많잖아요, 내용들이. 다양한 내용들이, 지식들이. 그 당시에는 이런 거리가 안 됐겠지. 이제 한 2000년 넘어오면서 다소 이제 살과 뼈가 좀 붙었겠지.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이미 그때에 이 성경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있으니까 그 사본들이 지금도 발견되거든요. 몇 천 년 된 게 그대로 특히 사해바다에서 그저 사본들이 그대로 발견됐어요. 그 사해바다는 그 이제 고온 그 습도가 없기 때문에 아주 그죠 그 뭡니까 그 건조한 지역이래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 신문 그 뭐 양피 가죽에 쓴 그런 것들이 발견됐어요. 그 양목동 여기가지고 그런 것들 수천 년 된 것이 그대로 발견됐어요. 그래서 자 오래됐다는 거 증명됐고 역사적으로 지금도 아무튼 그래서 이 전도자가 모든 것은 헛되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내용을 읽어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자, 다는 자세히 못 드리고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도대체 다윗이 누구고 그 아들 전도자 전도서에 나오는 전도자 누구냐 이것은 바로 솔로몬이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윗을 해가지고 세상 모든 권력과 부를 다 누렸는데 한마디로 표현은 뭡니까? 헛되다. 헛된데 왜 헛되냐 알고 보니까 뭐 세상 만물들은 그래도 영원한데 그리고 또 심지어는 또 알고 보니까 인생도 세상 동물이나 똑같구나. 동물이나 뭐 사자도 어차피 늙고 죽고 인생도 늙고 죽고 똑같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결국은 또 마지막에 자기가 온갖 쾌락을 다 누려봤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온갖 쾌락을 다 누려봤지만은 결국은 볼까요? 2장에서 제목만 설명할게요. 제목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목만. 자, 2장이 뭐라고요? 쾌락은 더 없음. 그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말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 적 이것도 없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쾌락도 누려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막 시험적으로 모든 쾌락을 다 동원해가 누려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지 내가 했잖아요. 그죠? 천하 인생에 종신토록 생활하며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고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도 심고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요즘 인생들 하는 사람이 똑같잖아요. 이미 솔로몬이 다 경험해간 거예요. 결국 인생들이 이거잖아요. 돈 벌면 뭐합니까? 그죠? 결국은 자연으로 돌아가가지고 이런 것들 과원 만들고 볼까요? 그리고 또 노비는 사기도 하고 집에서 나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보다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고 맞잖아요. 보십시오. 부와 권력 다 누리고 원군과 왕들이 보배와 여러 도로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심지어는 자기 집 밴드를 돕는 게요. 실제로 생음악을 들으면서. 그죠? 요즘을 하면 돈으로 치면 얼마나 비쌉니까? 한번 모시는데, 그죠? 수백만씩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막 그냥 자기가 왕이니까 세상, 심지어는 외국 유명한 밴드들 다 불렀을 거 아닙니까? 최고의 그 당시, 예, 그죠? 그런 제국이었어요. 솔로몬,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이야, 엄청나게 자기가 부와 영화를 누려봤지만은, 바로 1절에서 하는 말이, 2절에서 하는 말이, 모든 것이 다 헛되구나. 왜 헛되다고요?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답은 이거예요.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왜 우리들이 공부를 하는 줄 압니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배우느냐. 우리 인생들은 끝나면 우리가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사는 동안 뭡니까? 솔로몬처럼 조금 더 이 땅에서 쾌락을 잠시라도 더 누리다가, 그죠? 내 가진 거 잘 감당 잘해가지고 이 땅에서 잘 누리다가 건강하게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게 최고의 목표 아닙니까?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거 자식한테 부담 안 주고 제일 깨끗하게. 그런데 바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이 시간에 그 소중한 각자의 시간을 다 새겨두고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 우리는 사모하는가만요. 바로 뭘 사모한다고요?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우리들한테 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동물하고 차이나. 동물들은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안 두잖아요. 한 성품을. 동물들도 영혼을 사모해요. 사실은. 예? 성경에 보면은 영혼이 빨리 회복되길 바라는데 1차적으로 바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뭡니까? 형상을 닮아가지고 우리를 만들었다. 동물과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차이로 만드는 거. 동물들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뭐 동물도 신기한 거 많지만 걔가 이 걔가 나를 알아보는지 내가 걔를 키우는데 똑같은 진돗개를 키우든지 하나도 짖지 않고 코를 흔들면서 그래서 참 신기하더라고 이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바로 하나님의 바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내용이 보셨다 했으니까 하는 말씀인데, 결국은요, 인생은 다 내가 누려봤자면 다 헛되다. 헛된데 왜 헛되느냐? 한마디로 답은 뭐라고요? 헛된 이유가 뭐라고요? 영원하지 못하는. 기억나죠?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맞죠? 영원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헛된 거예요. 그러면 예. 안 그럴 때도 있습니다. 예. 뭐 보통 사람들은 뭐 집에 손님 오면 뭐 이런 예. 아름다운 예. 대화도 하고 또 가면 그렇지. 한 2, 3일만 이자 뿌리지. 예. 먼 자리에서 요 세 예. 분이 가져와가지고 또 한 사람한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예. 이 얼마나 저한테는 아름다고 비쳤습니까? 그렇죠. 예. 나는 요것만 만족하는 게 아니고 나 또 이제 예. 뭐 조금 더 보면 예. 뭐 이야기 중에 예. 또 말씀도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 예. 요것도 또 요새 잘 애아지진 않아도 예. 한 사람들도 커지고 싶고 그렇죠. 예.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 예. 아, 벌써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전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아. 이제 예. 이 사람이 예. 어렴풋이고 느낀던 거예요. 예. 이야. 그런데 예. 아니, 겨울 생활도 이야기를- 제대로 안 하셨는데 그런 마음이 든다고요. 벌써 전하고 싶은 마음이. 아이고 이 좋은 이야기를 예. 참 좋은 거 나도 딴 사람은 예. 한둘이라도 예, 맞습니다. 예. 아, 우리 애들이 뭐 예. 저거 손녀 아, 그렇죠. 예. 예, 맞아요. 애들한테라도 전하고 싶죠. 예. 그래 이런 분들이 있더라. 예. 뭐 누구 믿든가 안 믿든가는 너가 그래. 자유고. 예, 맞아요. 아들은 하나님의 예. 선택한 아들이 분명해요. 그래 말이에요. 듣자마자, 이야, 이런 좋은 말씀을 전하고 싶다. 나 저거 책들 나도 들어있어요. 보면 예. 내 불교도 그래, 보고 내가 하는데 알고 예. 하나님이 불교는 그런 지혜도 그만큼 주시고, 적극성을 얻거든. 예. 하나님 그런 지혜도 주시고 예. 아들을 하나님이 자녀로 아마 선택하시기 때문에 예. 그런 말씀에 지혜롭게 들리는 거예요. 예. 지혜롭게 이해를 할 수도 예. 있고. 내가 다 외우지는 못해서 예. 몇 가지 들은 것도 있고 앞으로 볼 것도 있고 아마 예. 예, 앞으로 그렇게 공부를 오늘은 이제 짧게 하고 우리가 또 가지만 그죠? 또 다음 기회 되면 또 한번 오면 또 좋죠. 그거든요. 어시요. 예. 바로 물을 고기 잡아도 되고 예. 뭐 다슬기도 있고 물이 아주 많습니다. 예. 낯설리로 사는 거예요. 예. 그것도 그걸 바로 열어. 예. 요들은 뭐 쑥밖에나 받을게 그냥 오시기만 오시면 돼. 예. 그래서 예, 아무튼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좋은 이야기도 예, 해주시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요. 그래서 계속 이제 앞으로 이제 혼자 또 유튜브를 보신다 그러니까 그죠? 오늘 네. 자세히 또 소개 받을 수 있고. 말씀 안에서 이안을 받지 사람한테 이안 못 받아야지. 예. 사람의 뭐 말이나 뭐 이러다 그 들을 때는 덜컹한 것 같아도 그리고 야, 제가 그거는- 한마디는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차피 우리 또 연세도 많으시고 그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느끼잖아요. 살다 보면 이제는 그죠? 아, 결국은 맞다. 솔로몬 말이 맞구나. 인생 살아봤자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구나. 이런 말 들으면 공감이 오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이런 말 잘 안 될 거야. 공감이 그죠? 막 취하려고 세상 그게 막 최고인 줄 알고 있지. 근데 이제 살다 보시면 아 맞네. 성경말이 맞네. 역시 세상은 영원한 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있고 살아있는 이상은 우리는 영원한 걸 추구하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종교를 추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영원한 거 어차피 뭡니까? 우리가 죽으면 끝나더라도 예를 들면요.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끝나더라도 죽으면은 우리가 뭡니까? 진짜 이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 가면 좋고 한 사람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뭡니까? 손해볼 건 없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의지하니까 또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관념적으로 저는 처음에는 그랬어요. 믿음이 없을 때 이론적으로 이 공부해 보니까 설령 이것이 그죠? 거짓말할지라도 계산해봐도 인간적으로 손해볼 거 없다 싶은 거예요. 어차피 죽으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너무나도 평화롭게 살기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우니까 왜? 그것은 다 하나.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잖아요. 모든 것이 내 중심. 내가 다 하고 내가 세상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그런데 성경에는 공부하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존재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절대자로서 존재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존재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조그마한 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 땅 파면 막 벌레들 나오잖아요. 막 물고기들 지금 개울에 가면 막 봤지만 물고기들이 막 돌아다니고 하잖아요. 그거 세상에서는 그냥 뭐 저절로 발생했다 보잖아요. 자연 발생설이잖아요. 쉽게 말해가지고 자연적으로 저절로 발생했다 그러잖아요. 이 말 자체가 과학하고 모순되는 거예요. 왜? 과학 자체가 뭡니까? 자연 발생설이 뭡니까? 나중에 그죠? 알잖아요. 파스텔 우유 알지? 옛날에 우리 그죠? 그 파스텔을 해가지고 부인되었잖아. 자연 발생설이 있을 수 없다. 왜? 진공 상태 해가지고 뭡니까? 실험을 해본 결과 자연 발생이 아니다. 처음에는 저절로 벌레가 생긴 줄 알았어. 옛날에는 우리도 그랬잖아요. 어릴 때 저절로 벌레가 생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공기 가운데 바이러스가 있고 뭡니까? 작은 벌레가 들어가가지고 씨앗을 뿌려가지고 발생하는 것이 공기가. 그런데 공기를 끓인 물을 팔팔 끓이고 그것을 진공 상태에서 정확하게 그 나쁜 공기를 100% 제거하고 하니까 절대적으로 썩지도 않고 생명이 발생 안 되는 과학적으로 증명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되는데도 사람들은 아직도 뭡니까? 세상들은 자연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저절로 돼가지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줄 아는 거예요. 과학 자체에서도 현대과학 자체에서도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엄청나게.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진짜 우리 모든 원리는요. 지금까지는 내 중심으로 내가 마음껏 살았고 오늘도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얘기를 나눌 줄 생각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오늘 그렇죠? 갑자기 또 마음에 이렇게 마음이 동할 줄도 생각을 안 했는데 이야 진짜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불교에서도 마찬가지,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걸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해서 세상에 되어지는 않는 일이 하나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뭐가 안 됩니까? 절대자, 전능자가 아니겠지요. 자기 맘대로 되는 게 이 땅에서 하나라도 있다면 그 영역에서 제외된 존재가 있다면 그래서 그 중에서 뭐까지 포함되느냐? 바로 우리 생각하는 마음까지 심지어는 내가 움직이는 거, 마음까지 이동해 오는 거. 저도 여기 오르라고는 일주일 전만 해도 생각도 안 했어요. 오늘 뭐 전 선생님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 할 줄은 생각도 안 했어요. 수성대 오면서 뭐 계속 오전 내려와가 기다렸거든요. 점심도 먹고 갔는 거. 수성대 있는 줄도 몰랐고 나는 가가지고 잘 갔다 왔어요. 아무튼 덕분에 뭐 거북바위인다 뭐 그것도 보고 구경했는데 있는 줄도 몰랐고 꿈에도 몰랐어요. 생각도 못했고. 그런데 또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길래 마음이 동하고 또 권사님 같이 가자. 또 마침 또 목요일날 쉬게 돼가지고 맞아가지고 또 정확하게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까 했잖아요.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자기 시간 다 낭비해가면서 여기까지 온다는 게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진짜 돈과 시간이 낭비되면서 큰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 인생을 뭐 하라고요? 다 계획하고 뜻대로 주관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는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혹시 검색해보면 지금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해요. 마치 우리 사는 것이 인간의 거대 어떤 신의 큰 거인의 뇌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거인의 뇌가 아닌가 혹시 우리 모습들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것도 아시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내 맘대로 하는 의지가 없다. 자, 의지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의지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지금까지는 내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했죠. 그렇잖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고 이랬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이 마음도 내가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이 아니구나. 그리고 나도 모르게 왜 육신 속에서 우러나는 그 사탄이 나를 주장해가지고 마음을 주니까 내가 나쁜 생각을 하게 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결과가 났구나. 또 좋은 일도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근본은 다 하나님 하지만 중간에 사탄이나 천사나 그죠? 아름다운 그런 종들을 통해 가지고 일을 하는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내가 모든 거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지 이런 생각했는데 이거조차도 뭐냐 알고 보면 생각이 있는 사람은 수학적으로 모순되는 거예요. 100가지 중에서도 한 가지를 모하면요. 나는 자유의지가 있다 그러면 내 의지대로 뭡니까? 내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의지대로 뭐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 나도 모르는 데가 있잖아요. 생각을 내가 의지가 있다면 지금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저거 하고 싶어. 그럼 뭡니까 도대체? 의지가 없다는 거잖아요. 뭔가 생각을 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각에서도 밝혀진 것이 이미 컴퓨터를 통해가지고 내 팔을 딱 검색해보니까 나 짜장면 먹을래? 다음에 짬뽕 먹을래? 이거 판단하기 전에 뒤에서 이 뇌 현상은 이미 결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 과학에서는. 내각이라고 검색해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게 활성화되면서 표현을 나 짜장면을 선택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바로 선택해가지고 하는 줄 알았는데 이미 그 선택 전에 뭔가 뒤에서 내 자체가 이미 결정하는 걸 알았어요. 그건 뭔가를 모르는 거죠. 과학에서. 주체적인. 그래서 우리들은 그동안에 그럼 내가 다 하는 줄 알았는데 물론 이 과학이 100% 다는 인정하지 않지만 내과학에서는 거의 인정하는 거죠. 엄청나게 학자들이 논란이 되고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공부를 하게 되면 내가 부인되거나 하면은 나쁜 게 아니고요. 좋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편해지잖아요. 그동안에 내가 전부 다 노력해가지고 상대방 하는 것도 내가 잘못해가지고 뭐 하는 것도 또 내가 잘못했는 것도 내 탓하고 내가 잘하는 것도 내 자랑하고 이래 되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의 의가 된다 싶으면 마음이 우리 아들이 자주 오는 것도 자주 안 오는 것도 하나님이 저 마음을 제대로 주관하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해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동안에는 뭐 하는 자식 보면 잘할 때는 칭찬하고 뭐 하면 욕하고 막 이래 됐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세상 원리가 전부 하나님이 해가지고 되었다 이래 되니까 해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누구한테 마음을 줘가지고 이렇게 찾아오겠구나 이래 되는 것이지. 야, 네가 잘나가지고 나를 그래 이렇게 섬기고 이래 왔구나 이런 것보다는 나중 되면 전부 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세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죠? 이렇게 와가지고 나에게 말씀을 듣게 하는구나. 예. 생각도 안 하고 오셔가지고 뭐 크게 마음은 안 두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깊은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면 너무나 평안하고 좋을 거예요. 저는 말쯤에는 이제 큰 일은 없어도 동네 분들하고 만나면 막 하나님 하면 그 사람들이 거부반응을 서무시 풀려가면서 이제 조금씩 말씀 들은 대로 다 해주는 그렇죠. 그러면 언젠가는 이 집이 잘 알고 있네. 원리를. 아직 원리 잘 알고 있어요. 그 전도요. 공부를 했다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 믿고 안 믿게 하는. 그래서 오늘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세상 헛되다. 솔로몬이 말한 것은 인생은 헛되다. 왜 헛되다고요? 왜 헛되다고요? 영원하지 못하니까. 영원하지 못하니까 헛되고. 10년 사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고요? 세상 모든 현상이 그동안은 내가 주체가 되어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해가 사는 거구나. 우리들은 인생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것을 부인하면 내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거야. 하나님 믿는다 하니까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돈도 많이 내고 이것만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도 일부고 진짜 하나님 믿는 거는요. 일상에서 내 모든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다 주관하는구나. 그걸 믿고 인정하는 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마음이 뭡니까? 자식이 어떻게 하든 가세 상대방이 같이 있다가 친구들이나 동네 사람들 싸우더라도 저 사람이 욕심 부리더라도 저 사람이 아직 하나님한테 저 사람한테는 저런 마음을 주는구나. 전한 마음을 주면서 인정하게 되니까 내 마음이 어두면 스트레스도 안 받게 되고 너무나도 건강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악착같이 자기 중심에 내가 모든 것을 표현하고 모든 것을 남 탓하고 모든 것을 세상 탓하고 권력 탓하고 정치 탓하고 뭐든지 모든 것을 이렇게 남 탓하는데 알고 보니까 모든 세상의 권력과 정치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이 바이러스도 주관하는, 심지어 보이지 않는까지도 그죠?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이 너무나 평안하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지막에 이런 하나님을 알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정선생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군사님 기도. 아이고 진짜로 제가 한 말씀. 예. 진짜로 고맙습니다. 예. 아무 우리는 바라는 거 없습니다. 금방 하나님 하진 않지만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나는 하나님을 안 내가 세월도 이런 말을 우리 경제가요 놀마 그 빌소리 안 하면 다 하는 소리 딱 하고 그렇죠. 맞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취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참 저희들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게 참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저희들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참 이곳에 오게 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그리고 정 선생님으로 하여금 참 장로님 입술을 따라 입술을 빌려 참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지만 참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저희들 삶 하나하나까지 다 간섭하시고 참 이 생애뿐만 아니라 다음 생애까지 참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택자는 참 늘 하나님께서 자식을 품에 안듯이 저희들 품에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야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는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참 행동함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또 한 번 다시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은 참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또 서로 헤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정 선생님 그 가운데 참 자리하면서 참 소망을 가지고 참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넉넉히 참 이 세상을 참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참 요즘은 세상이 하나님께서 참 이 말씀이 딴 것까지 전해진다는 것이 참 저희들 실감하고 살 수 있습니다. 참 핸드폰을 통해서 언제 어느 때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희들 참 알게 참 모든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시는 것은 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런 참 환경인 줄 압니다. 혼자 계시더라도 참 유튜브를 통해서 참 말씀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참 하나님 알고 그 아는 만큼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참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히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참 저희들 각자 마음 속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참 늘 참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인해서 저희들 삶이 참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참 기뻐할 때도 있는데 그런 것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알 수 있는 저희들로 참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 육신으로는 떠나지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서로 참 교제 참 앞으로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늘 참 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헤어짐도 만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줄 믿사오니 참 하나님 참 귀한 참 저희들 걸음이나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심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